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11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이루어냈지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는데도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다시 독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도움을 또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기간은 무려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요, 지배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자손을 인도할 계획을 성취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택함받아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이었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중심에 지극한 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선의 관점에서 모세에 대해 말씀드릴 때 모세의 선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하여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의 선 첫 번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애굽이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심하게 학대할 때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보다 더욱 왕성하게 번식하고 창성해지자 애굽 왕은 이를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소멸시키려는 법령을 내리죠.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 명령에 따라 태어났을 때 바로 죽임당할 처지였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고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모세의 어미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만약 들키면 부모도 나부조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죠. 애굽의 군대에 발각되어 칼에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마침 그때 애굽의 공주가 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대목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교하게 정밀하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과 섭리하에서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일꾼들도 많이 그것을 느끼고 또 알고 있죠.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정확하게 맞춰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하나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주관하신 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성경을 대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강변에서 떠내려가는 모세를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었고,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서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시키려면 힘 있는 누가, 또 왕도 알고 있는 힘 있는 어떤 권세자가 나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권세와 힘이 주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되 모세의 어미 그 믿음이 또한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모든 것을 믿는 그 어미 밑에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 역사가 또 모세를 왕자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 모세를 갈대 숲에서 흘러 떠내려오는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이 상자를 열 때, 이제 뭐 거기는 주변 강가에 갈대들이 있었고, 거기 나와서 공주와 시녀들이 모여가고 즐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떠내려가는 것을 공주가 보게 되었고, 공주가 궁금해서 가서 그걸 보니 여러분이 사내 아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내 아이를 보니 이 사내 아이는 예사 아이가 아니라 잘생겼고 똘똘하게 아이지만 잘 예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공주는 이미 남편도 잃었고 혼자 사는데 자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들 갖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지금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자기 가장 믿는 시녀를 통해서 비밀리에 다 들어보내고, 비밀리에 이 상자를 옮겨서 자기 이제 궁궐에 자기 있는 곳에서 이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까지도 이렇게 주관하시고 그 나라의 왕자로 키움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관해 가신다. 이런 것이 얼마나 세밀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하나님은 섭리 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저절로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주의 양자로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었고, 그 공주는 또 아버지의 사랑, 왕의 바로 그 왕의 사랑을 또 무척 받던 공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는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친어머니 밑에서 신앙 안에서 양육되었지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던 것도 그 이제 딸이 모세의 이제 누님 미리암이 그 갈 때 그 상자가 또 어떻게 해서 누구를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이제 구원될 줄을 믿지만 따라가 보게 됩니다. 갈대에서 따라가 보니까 지금 이 아이를 얻었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데 당장 먹일 젖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 가서 이 아이를 그 공주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어미는 이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 어미에게 맡겨서 어린 그 시절을 젖을 어미의 친젖을 먹고 성장하게 이렇게 배려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어머니 밑에서 신앙 안에서 양육됩니다. 어려 태어나서부터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 바른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 좋은 저 친어머니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바로 율법 하나님의 이러한 또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과 이러한 것들을 배우며 성장하도록 또 역사를 해 갔지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배웠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배웠습니다. 또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들었지요. 한편 모세 당시 애굽은 앞서가는 문명을 이룬 강대국이었기에 애굽의 왕자라면 그 권세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머물러 있는 한 모세는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으며 금은 보화로 단장된 화려한 왕궁에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평생 보장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모세의 마음에 항상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지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과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밝히는 알지 못하지만 젖먹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러한 말씀들이 그래도 항상 뇌리에 마음에
희미하게나마 심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희미하다는 것은 이제 아주 어려서 젖 먹을 때 듣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희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마음 깊숙이 이미 심어져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연락을 즐겨도 모세의 마음은 기쁘거나 즐겁지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음에 심한 번민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세에게는 애굽의 궁정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죄악의 나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바로의 궁정을 등지고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의분이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 모세는 왕궁을 뛰쳐나와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주어지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까지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면 이 성경이 뭐 몇백 권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못하는 것뿐이죠. 모세가 바로 히브리인의 거기 이제 바로 그 애굽의 그 종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공주의 가장 측근인 시녀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밀로 지금 간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발설하면 너는 죽이겠다라고 공주가 말을 했고 그 비밀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왕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왕의 사랑. 왕이 낳은 친아들이 있지만 이 모세가 그 왕의 사랑을 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왕의 친아들은 모세가 왕의 사랑을 받는 것, 백성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여 이간질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 이간질이 들통이 났다 이 말입니다. 아비 앞에 들통이 나서 자기 친아들은 신용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더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만약에 이제 여러 성을 쌓고 우상 섬길 이런 집들을 건축하죠. 어마어마하게 아주 크게 짓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들 노예 취급하고 그들을 혹사하면서 그걸 짓죠. 그러나 바로 그 왕의 왕자는 너무 성격이 좀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저기를 선으로 다스리지 않고 매로 다스린다. 일 빨리 않는다고 때리죠. 하여튼 혹독하게 다스린다 이 말. 그리고 제대로 주지 않고 굶주리며 일을 하니 일의 성과가 나오질 않는다 이 말. 언제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그게 진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모세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모세는 선대합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창고를 풀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많이 먹입니다. 잘 먹입니다. 그러니까 왕성하게 일을 잘하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건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또 아들은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자기 아비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히브리의 백성들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창고문을 열고 쌀을 막 공급해서 막 먹이고 있다. 이건 반란의 조짐이 아니냐. 다음에 왕이 되게 그래서 인심을 얻고 하기 위한 조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하니 이 왕이 거기 의심을 갖고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제 쭉 현장을 보여주면서 설명해가지고 이 설명이 납득이 되므로 왕이 모세를 더 신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 또 결국은 이제 왕자로 그 후계자로 이렇게 선택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녀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괴로워 못 견디겠다 이 말. 핏줄이 아닌 지금 죽여야 할 종으로 있는 죽여야 할 그 핏줄이 지금 왕의 뒤를 이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견딜 수가 없어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니 또 이 여인을 죽이게 되고 이러한 사건들의 발단을 통해서 모세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 이런 살인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용납받지 못할 이런 상황이게 이제 도망가야 하는 내버려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이릅니다. 이건 이제 이 정도만 마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추방당한 거죠. 만일 모세가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내 한 몸 편안하면 됐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행여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여 모른 체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잃어버릴지언정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바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면 어려운 처지가 되어도 비교적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궁핍함을 겪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하여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더구나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왕궁에서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온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신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 대신 그는 이제 집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당장 먹을 양식도 없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군사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본문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아무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겠는지요?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래도 기쁨으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대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치를 당해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던 곳,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타국에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요? 아브라함처럼, 엘리야, 엘리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 제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도, 고향도, 일가 친척도, 모든 명예도,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혼을 다니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길을 연단을 받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외롭다,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대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치를 당해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던 곳,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타국에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요? 본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중에는 정녕 이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핏값을 찾기 위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학 교수라는 명예보다도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좋게 여겨 문화도 기후도 환경도 다른 그곳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여인의 몸이지만 홀로 험한 땅 낯선 곳으로 떠나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기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전도하고 신방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좋은 신분과 안락한 환경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고 싶은 사람들을 원할 때마다 볼 수 있고 또한 만나며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신 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신앙의 기본인 기도와 예배 생활마저 등한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다고 해도 형식으로 기도하고 형식으로 예배, 신령과 친령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으로 또는 잡년 속에서 또는 졸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참으로 자신에게 참 믿음도 소망도 없다는 사실과 고난의 길을 자청했던 모세의 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의 선 두 번째는 연단을 받을 때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연단받을 때란 모세가 바로의 궁정을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그 장인의 양무리를 지며 보낸 시간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게 모세가 이 기간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내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황급히 도망쳐 나올 때는 사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아무런 경황이 없었지요. 광야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정착되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비로소 마음의 연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 길을 가는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길이 있는 거 아니요, 무슨 나치판이 있어 방향을 잡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요, 그 길을 언제 가본 것도 아니요, 지금처럼 지도가 있어 어떻게 흔히 배운 것도 아닙니다. 막연히 북쪽을 향하여 이 광야길을 갈 때 먹을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태양볕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그 무더운 햇볕을 받으며 홀로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길을 갈 때 참으로 살기 어려운 험난한 길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당장 쓰러져야 하고 굶주려 물이 먹고 싶어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그는 그 광야길을 행해갔던 것입니다. 왜?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다시 남쪽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만 압니다. 돌아오면 이제 잡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멀리 가야 하고 무조건 북쪽을 향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길이 북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이 믿음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주관해서 인도하시되 그가 정착해서 40년간 연단받은 그 길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 집에 인도받아서 갈 때 그 집은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결혼한 그 여인이 여동생들이 참 많아요. 여동생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럿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 가서 너무 착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하기 때문에 양떼도 잘 치고 주변의 모든 족장들과도 너무 친밀하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니까, 또 왕궁에서 모든 걸 애굽의 학술과 모든 걸 배웠으니까, 학문을 배웠으니까 뛰어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모든 족장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딸들이 여럿 있는데 거기서 골라 잡을 수 있고 얼마나 합니다. 그러나 가장 첫째 큰 딸이 너무 마음이 착하고 너무 욕심도 없고 자기 동생들에게 다 양보할 마음이고 자기가 옥치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정말 그 여인이 가장 마음이 온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지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 부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연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온 마음의 연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은 가진 자 같았으나 막상 현실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인식하자 공허함과 적막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지요.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것도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들 하나하나를 뼈저리게 깨달아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왕궁에 있을 때와 달리 자기 임의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 철저히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왕자로서 또 자기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아침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부 버리고 떠나서 이 광야의 길, 험한 길을, 또 이방인의 이런 길을, 지금 그 길을 하루하루 가고 있을 때 어떤 마음들이, 왜 이러한 마음들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마음들이 다 작용하지요. 그렇지만 비관하지도 않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호화로운 것을 동경하여 내가 어찌 그랬던고 하며 후회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 길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또한 선민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장차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또 아버지였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에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후회하지 않고 이 길을 갔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지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임의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내가 갖고자 해도 가질 수가 없고, 내가 움직이고자 해도 임의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모세는 깨우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음 중심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호흡하며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음도 감사하여 배골치 않도록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했지요. 또한 자기 한 몸에 살을 붙이며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때론 찬 이슬을 맞으며 광야에서 잠깐 눈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쉼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며 눈앞에 펼쳐진 땅을 볼 때면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음도 감사하여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음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여 그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지요. 모세는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머무는 곳에 감사했고, 정녕 자신이 스스로 움직여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자신이 취한다 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항상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에 대해 깨우치지 못했으나 이제는 정녕 지는 해를 보고도 그곳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나이다. 내가 취하고자 해도 취하여지지 않고 갖고자 해도 가질 수 없는 이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허무한 자유되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친히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 마음속에서 믿나이다. 이처럼 모세는 뜨는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였으며 저무는 해를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였고, 밤이 되면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단지 이야기가 아니요 정령 살아계신 분임을 모세는 오히려 연단 중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큰 체험을 이때까지도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떤 큰 체험을 한 것도 아니지만 모세의 선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믿음은 더욱 다져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었고요. 모세는 이처럼 연단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육으로 볼 때는 심히도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기를 주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연단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가치 없음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였지요. 이런 연단이 없었고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면 그는 자신 있게 왕 앞에도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한 모세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걸 맡겨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진 모세였다 이 말입니다. 학문도 뒤지지 않고 무예도 뒤지지 않고 어떤 힘에도 뒤지지 않고 그러나 이제 이 연단을 통해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철저히 깨어져 버렸다. 양을 치면서 모든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모든 걸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낮아지고 깨어지고 또 자기 착한 아내를 통해서 많이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착한 아내를 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너무나 조람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의분에 못 이겨 사람을 쳐서 죽였던 모세가 이처럼 철저히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 작업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이 철저히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 깊이에서 믿었기 때문에 이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연단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중심에서 감사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연단을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나는 왜 이 같은 연단을 받나? 내 연단이 심히도 혹독하니 어떻게 이 연단을 견뎌낼고 하지 않았는지요? 나아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무려 40년이나 되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힘들어하지 않았고 오직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철저히 자기가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큰 사명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준비가 안 되었기에 계속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주어진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지는 못하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에 복받을 그릇으로 나오도록 연단하시는 것인데 왜 이리 응답이 더딘가 하여 불평함으로 인해 그나마 조그만 그릇조차 엎어버리는 분은 안 계십니까? 대장장이가 새로 연장을 만들 때 먼저는 쇠를 불에 달군 다음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며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만들고 또 불에 넣고 또 달구고 또 망치질하고 해서 만들고 만듭니다. 대장장이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불에 달궈진 새가 망치에 맞기 싫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면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이 제대로 나올까요? 제대로 나올 리가 없지요. 대장장이는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쇠를 뜨겁게 달구고 망치로 두들기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중심을 아시게, 여러분은 그릇을 아시게, 그릇에 맞게 채울 수 있도록, 그릇에 맞게 그만큼의 연단을 가하는데 그 그릇이, 하나님이 아시는 그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연단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그릇이 크면 큰 만큼 더 큰 연단 주어서 그렇게 더 크게 사용해서 이제 천국에 가서 그만큼 더 큰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적은 그릇은 아무리 연단하면 연단 받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깨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 연단한다 할지라도 큰 그릇이 안 되고 한다면 그러면 그 그릇은 그 그릇에 맞게 연단해서 이제 낙원이든 1,000층이든 2,000층이든 들여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릇이 커서 감당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연단을 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합당하게 연단해서 쓰시고 그리고 귀히 여기시고 천국에 좋은 천국에 들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모두와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그때야 비로소 차가운 물에 담금으로 그 모양을 고정시키게 되지요. 영적인 연단의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그릇으로 나와주기 위한 연단 중에 계신다면 오늘 들은 모세의 선을 기억하여 모세와 같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에 오직 감사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신속하게 좋은 그릇으로 나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모세의 선에 대한 두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셨다 했고, 두 번째는 연단을 받을 때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선으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참 감사한 것은 저도 다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명예도 싫고 권세도 싫고 부도 싫고, 내가 어떻게 낮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했고, 또 연단을 받을 때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연단이 참으로 육으로 볼 때는 혹독하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억울한 이러한 연단들이어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길을, 그 연단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로 연단이 얼마 되지 않아 그 연단이 끝내고 바로 권능으로 입혀서 짠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이 손수건과 또 세계로, 바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 봅니다. 그러면 그 첫 길부터 많은 그날의 방송과 TV가 중계를 하고 CNN에서 이 보도를 하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 연단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켜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누명을 쓰면서도 한 사람도 저는 단에서 이름을 거론하여 그를 없애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누명을 풀고자 해서 어느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은, 그런 악은 행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선으로, 그리고 오늘날도 기도하기로, 아버지, 이미 사함받지 못할, 하나님 청에서 사함받지 못할 영혼만 아니라면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선이 깔려 있으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자연스럽게 선을 택하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새겨서 한 번, 두 번 선을 쫓아 행하면 그 선행이 쌓여서 마음 중심도 점점 선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연단을 받을 때는 매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단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일꾼들은 모세와 같은 선을 이루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신속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모세의 선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이 모세의 손에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아버지 연단받으면서도 오직 감사했던 것이고 또한 온 집에 충성과 온유함이 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루 다 합력하여 모세의 손을 닮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더 깊은 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